지난 주간 우리 고국에서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산불난 강원도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대통령이 긴급 선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산불 피해 또 그로 인해서 공기가 또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크신 긍휼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이제 처음 아프리카 수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물을 챙길 때 먼저 가 있던 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필요 물품들을 일러 주셨습니다. 이것도 가져오시고 저것도 가져오시고, 그 중에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것 하나, 식염수 아시죠? 식염수를 꼭 챙겨와라. 콘택 렌즈 세척하고 또 눈의 이물질도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용도죠. 이 황사보다 더 미세한 그 사막 먼지바람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중 내내 불어대는 곳이 수단이고, 그리고 또 중동 지역이기에 그 눈에 들어가는 그 먼지를 매일 씻어내야 한다. 그래서 식염수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먼지바람을 수단에서는 아랍어로 하부비라고 하거든요.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바짝 마른 그런 사막으로 둘러싸인 그 지역에서 이 하부비라는 먼지바람은 많은 눈병 환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는 치료 환경이라는 게 더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발달된 치료법, 수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시력을 잃으면 꼼짝없이 평생을 맹인으로, 그리고 다른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구걸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는 두 사람, 소경, 그 당시에 수많은 소경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있었던 딱 두 사람 소경이 아니고요,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흔히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소경 가운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당시 어수를 가지고는, 또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막 떠나가시려던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죠. 가만히 그들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요, 본문에 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말은 뭡니까? 아주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쫓아간다 하는 것은, 그건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급할 때는 좀 빨리 걸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뛸 수도 있는 것, 우리가 이런 사실도 굉장히 감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 맹인들입니다. 저희 동네에 종종 눈에 띄는 맹인 한 분 계시거든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분이 종종 지나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 그런데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이라 할지라도 빠르게 걷지도 못하지만 빠르게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아주 조심조심해서 지팡이의 감각에 의존해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참 위험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구했습니다. 이런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도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절실했으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어린 딸이 죽어가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의 간절함을 아셨던 우리 주님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두 소경의 간절함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절실함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으로 보여지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마가복음은 10장에 나타나고요, 누가복음에는 18장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치니까 앞서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이 무리를, 이 두 소경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꾸짖는다고 그냥 주눅들지 않고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하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이 약속하는 그 메시아라는 소리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표현이었습니다.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이 소경, 두 소경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두 소경이 지금 자기들 앞에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해했던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 대표 도시가 갈릴리거든요. 그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촌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야 좋은 동네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까울수록 좋은 지역인데, 갈릴리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또 총구석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이 나온 거죠. 나사렛을 조롱하는, 나사렛을 비웃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해하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보편적이었을 때 이 두 소경이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귀로만 듣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소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혹독한 징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둘 중 하나의 죄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벌받은 자라고 멸시하던 이 두 소경은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의 그 역사의 소문을 귀로만 듣고도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인 것을,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눈뜬 소경들, 눈은 떴지만 그러나 진짜는 못 보는, 예수님의 사역을 육안으로 목도하고서도 오히려 영안이 감겨서 자신들만 무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신함과 무지의 그걸 기준으로 오히려 이 두 소경의 신앙 고백을 윽박지르고 꾸짖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 두 소경의 신앙 고백을 회방 놓던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눈뜬 소경들이죠. 거짓 신앙, 불신앙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어 보이는 자들 가운데 실제로는 진리를 모르는 깜깜하고 답답한 진짜 소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로막는다고 막히지 않습니다. 불신이, 무지가 꾸짖고 해방하는 것에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불신에게 지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참 신앙은 불신의 장벽을 끄트니 뛰어넘습니다. 장벽이 도리어 그들에게 더 크게 신앙 고백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는, 신앙 고백을 더 분명히 하도록 도와주는, 그게 장벽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의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아무도, 이 세상은 불쌍히 여겨 줄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아무데도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절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들은 거기까지 따라 들어왔다.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들은 거기까지 따라 들어왔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징벌받은 자로 길거리로 내몰린 버림받은 인생이었던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멀쩡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 집안은 또 하나 무시 못할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그들에게는 그런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장벽을 뛰어넘는 비결은 사람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두 소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벽을 뛰어넘는 비결이지요. 사람들의 방해와 장벽을 넘어 죽게 나온 이 두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켰습니다. 그랬을 적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눈을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간주해서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던 그들의 그 상처를 주께서 친히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믿는 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은 생명 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의 어그러짐이 펴지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그 두 소경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광명이 그들의 눈에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빛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믿는 대로 눈이 밝아짐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두 소경이요 그 시대에 눈뜨기를 바란 것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험으로 통념을 가지고 이 세상 상식으로는 절대 바랄 수 없는 것, 절대 불가능한 것을 이 두 소경이 바랬던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바라면 그건 맹신이거든요. 그건 미신이거든요. 그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이 맹신과 미신의 결과는 그건 굉장히 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맹신을 근거도 없는 이런 믿음을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이번 주간 그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 공항에서요 후베이성의 우한 테너 국제공항이라는데요 한 30대가 비행기에 오르면서 동전 3개를 비행기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여행이 된다 하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동전을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동전 하나라도 비행기 엔진 속에 들어가면 공중에서도 비행기가 서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서 이런 일이 잦대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걸 믿고 믿음으로 동전을 쥐고 있다가 몰래 비행기를 향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안전한 여행이 아니라 승객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 살려는 것이 사실은 죽을 짓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곳곳에 미신의 요소는, 맹신의 요소는 곳곳에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은 그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맹신과 미신으로는 어리석은 결과 말고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요행을 바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믿음의 기반이 하나도 없는데 기적을 요행처럼 꿈꾸는 허황됨이 있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입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는 믿게 해요. 그렇지만 맹신하고 미신케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도무지 기적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요행을 꿈꾸는 그런 허황됨에 사단이 교묘히 우리를 붙들어 매려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결사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주님 앞에 온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해, 이 세상의 방해를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죠. 사람을 핑계대고 세상을 핑계대고 내가 가진 조건을 핑계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물로 뛰어들었을 때 그가 물 위를 걷는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의심했을 때 그는 금방 빠져들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사건 이면에 이 순종과 행동, 이건 다 잊어버리고 앉아서만 고요히 기적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닌 맹신, 미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고자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요행을 구하는 우리의 맹신과 미신적 신앙에 오늘 이 두 소경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믿고 나온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근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이 산 믿음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을 우리 삶에 가져올 줄을 믿으시고 이 기적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